어, 우화 중에 이솝 우화 같은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토끼가 숲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야자나무 열매가 쿵 하고 떨어진 거죠. 토끼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겁이 많은데 갑자기 난데없이 쿵 소리가 나니까 토끼가 그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을 본 겁 많은 작은 초식 동물들이 토끼를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뭔 일이 났나 보다. 누가 쫓아오나 보다. 막 그렇게 작은 동물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이제 큰 초식 동물들도 덩달아 뛰기 시작하고,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막 뛰기 시작하니까 이제 숲의 왕인 호랑이마저 덩달아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뜁니다. 아침부터 뛰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뛰다 보니까 이제 모든 동물들이 다 지쳤죠. 지쳐서 서로 돌아보면서 야, 너 왜 뛰고 있었어? 야, 너 왜 도망치고 있었어?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습니다. 제가 도망가길래, 아니 다람쥐가 뛰길래, 토끼가 뛰길래 나도 뛰었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우화라는 것은 교훈을 위해서 쓴 그런 동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목적이나 목표 없이 무작정 남들이 간다고, 남들이 달린다고 따라서 가거나 따라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우화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에 속해 있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가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유행이다라고 말하니까 따라가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SNS나 또는 어떤 인터넷에서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삶의 모습도 그렇고요. 뭐 취직하고 승진하는 거, 그걸 바라는 것도, 또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학원 보내고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힘쓰고, 그런 일들도 어쩌면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는 남들이 다 하니까 정작 내가 왜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른 채, 무엇이 목적인지 모른 채 그저 끌려가고 그저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부작용과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현대사회의 과도한 경쟁 구도도 그런 데서 비롯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뒤처진 이들이 우울과 공황장애 같은 그런 정신질환을 앓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탈선과 비행과 낙오자들이 생기기도 하며 그렇게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불법과 비리와 여러 가지 편법들이 판을 치기도 하죠. 그것들이 세상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비단 세상과 사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와 신앙 안에도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몸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식탁 교제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과 여러 가지 기도회와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목적과 목표로 그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목적과 목표를 모르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예배, 성찬, 식탁 교제, 구역 모임, 그걸 포함한 모든 성도의 교제, 그리고 헌신과 봉사, 그 사소한 청소까지도 그 모든 일들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목적과 목표를 모르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신앙의 부작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를 아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죠. 첫 번째 권면은 뭡니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라는 권면이죠. 이거는 여기서 이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깨우쳐라, 가르쳐라,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배우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있고 디모데에게도 유익이 있고 그것이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7절에 나오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이 연단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깨우치고 연단하라, 더 쉽게 풀면 가르치고 배우고 연습하라라는 이 권면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두 가지 권면이죠. 가르치고 연습하라. 굉장히 중요한 권면임과 동시에 사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무엇이 특별한가, 이 권면을 왜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연한 일들을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 문제와 부작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냥 이 연습하고 가르치는 거에만 집중하다가 본래의 내용과 목적은 다 없어져 버리는, 또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고 그저 하던 대로 하다가 그 안에 담긴 유익과 복이 다 흘러나가는 것을 놓쳐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의 권면, 가르치고 연습하는 것,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도전받는 것, 또 여러 가지 구역모임과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연습해야 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막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지?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뭐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잘 믿는 것, 이게 뭐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그 확실한 답이 여러분에게서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지? 진심을 다해서 믿으면 되나? 내가 열심을 내서 믿으면 되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표시로 드러나야 되나? 그러면 그 반대의 질문도 따라오죠. 그러면 내 진심이 보여지지 않고 내 열심이 드러나지 않고 어떤 표시가 나지 않으면 그럼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걸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걸까? 이런 역질문이 또 생겨나게 되겠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작은 것으로, 사소하고 편협한 것으로 봅니다. 뭘로 보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약속한 바이고 우리가 받은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천국에 속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천국을 약속받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으로서 보내어졌고 그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잘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가게 될까 봐,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잘못될까 봐, 여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방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고 소망이고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진리고 소망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뭡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선택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도 행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식으로 풀자면, 우리가 올해 초까지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식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왜? 성령의 열매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맺었는데 그 열매를 내가 먹고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고 누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들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바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갈까 봐 거기에 집착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혹시 천국 명단에서 이름 지어질까 봐.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금욕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자꾸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나를 유혹하고 꼬십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천국 티켓 뺏길까 봐, 거기에 넘어가면 천국 명단에서 자기 이름 지어질까 봐 그거를 금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안 먹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안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티켓 유지됐어, 천국 열차 차표 뺏기지 않았어. 이게 금욕주의인 겁니다. 이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한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선한 삶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고고 천국행 티켓, 또 거기에 더해서 자기 자신의 그 체면, 그거 잃어버릴까 봐 안절부절 전전긍긍하는, 이게 바로 목적과 목표를 모르는 신앙인들이 겪는 부작용들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낸 우리들은요, 그 인생과 구원이 실패하거나 포기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지키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일하심이 우리에게 늘 부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못남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구원이 실패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위가 잃어버리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권면, 가르치고 연습하는 이 훈련을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만 드리면 됐지 왜 구역 모임을 해야 됩니까? 왜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왜 내 일은 잘 안 풀립니까?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여러분에게서 이 질문이 항상 나와야 됩니다. 목적과 목표를 향한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설문지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설문지에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을 넣으시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되뇌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목적과 목표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과 뜻이 방해받을 수 없는데 왜 우리 인생 내내 편하고 쉽고 감사한 것보다는 불편하고 어렵고 원망할 일이 훨씬 더 많은가?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고 말씀에서 이 답을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죠. 또 손주들이 나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볼 때 언제가 제일 예쁘죠?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이들이 3살, 4살까지 평생 할 효도 다 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때가 제일 이쁩니다. 5살 이하? 이때가 제일 이쁘고요. 6살, 7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미운 7살이라고는 말이 나온 이유가 있죠. 언제부터가 이렇게 아이들이 미워지냐면 7살, 보통 7살 이후 또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전후로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쁜 부분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게 생깁니까? 네, 이 부모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한 중2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쁜 건 하나도 안 남고 외계인과 괴물만 남아있죠. 그래서 중2병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아무리 그때가 이쁘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3살, 4살, 5살 그 이후로 안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부모에게 슬프고 무섭고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녀에 대한 그 미래와 자녀의 그 장래를 생각한단 말이죠. 엄청나게 그걸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그 단계에 맞게 자라서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 또 한 사람의 신자로 자라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라면, 하루로 끝이라면 그런 걱정이나 기대를 하지 않겠죠. 내일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이유도 없고요. 혼내거나 야단칠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이 없다면요. 공부나 연습을 시킬 필요도 없죠. 하지만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하고 어려운 일도 해보게 하고 처음 하는 일도 해보게 하고 어색하고 그 발동이 안 되는 일도 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소리도 치고 매도 들고 야단도 치고 훈련시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성경의 권면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연습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모습으로
어색하고 내키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라고, 자라나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뭘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가치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커져나가고 자라고 성숙해지는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들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훈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훈련에 있어서 매일 실패합니다. 많이 실패합니다.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승리와 행복과 만족보다는 좌절과 난관과 패배감을 압도적으로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훈련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승패, 성공과 실패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승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게 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 겉으로 보기에는 좌절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실력이 돼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자는요, 승리할 때도 멋있어야 되는데요, 성공할 때도 멋있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멋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때 부끄러워하거나 숨을 필요도 없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오라도 예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너무 좌절해서도 안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중을 받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모든 것을 잘하셨어요. 모든 것을 옳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너 십자가 사형해야 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 십자가를 들고 그 사형의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꾸중마저도 그렇게 멋있게 예수님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패조차도 예수님처럼 받아들이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잘 안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오늘 본문이 권면하는 연단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교회가 가르치고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낍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생각 없이 한 일들이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힘써서 했던 일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비난받을 결과가 생기기도 하죠. 매번 하던 대로 했는데도 사고를 칠 때도 있죠. 그리고 자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선이나 반응이 마치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한 꾸중이나 비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게 바로 목적과 목표를 아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경우에 억울한 경우였지만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변호할 수 있었지만 변호하지 않으시고, 방어할 수 있었지만 방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 그거를 우리가 모델로 삼는 겁니다. 그것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견디며 묵묵히 책임지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모든 모임, 모든 책임, 모든 역할, 그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한 훈련과 연단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중차대한 일까지 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부터 또 배우는 것까지,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그리고 사소해 보이고 정말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다 그것을 위한
부름이고 그것을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결과만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처럼 보이는 것에만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경우에 실패합니다. 그 실패조차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갔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연단과 훈련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자꾸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은혜를 얘기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또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하면 그냥 은혜를 누리면 되지, 우리가 서로 은혜로 대하면 되지, 왜 거기에 또다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권면하느냐. 그러면 은혜와 책임이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은혜와 책임이 충돌하지 않고요, 놀랍게 조화를 이룹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말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말해요. 신자의 책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또 그 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책임을, 신자의 책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그 논리를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도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분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그 일들은 얼마나 더 놀랍고 얼마나 더 우리 편을 드시고 얼마나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다면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열방에, 온 세계에 퍼져가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도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면, 이스라엘이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을 이루셨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뭔 얘기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는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변명합니다. 비겁하고 가난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 놀랍게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크게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실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셨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서 그 닮은 것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와 책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정해졌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은혜를 받았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나에게 아무런 책임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게으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비겁하고 부끄러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택지가 주어질 겁니다. 그 선택지에서 예수님을 닮은 선택,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그 길로 가는 것, 부끄러운 선택을 했던 것을 이제 정말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요, 모범답안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겁니다.
모범 답안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하면서 그렇게 막 영차 하면서 다시 한번 힘내서 만들어가는 그 모습,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책임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맛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목적을 가진 사람은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모든 걸 다 완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요, 3끼만큼의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전부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0끼를 먹어서 1년치 살아야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큼을 채우는 거죠. 3끼만큼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 3끼만큼의 책임에서 예수님 닮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어느 만큼 채워야 되느냐? 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만큼 채우는가는요, 다 다릅니다. 각자 다 달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도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제일 쉽게 갔겠죠. 저는 내려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여기 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이들을 케어해서 아이들 깨우고 먹이고 입히고 다 준비시켜서 오려면 남들보다 2-3배나 시간과 그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누군가는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것도 힘들어서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채워야 될 것이 다 달라요.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는 의뢰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가서도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어떻죠? 굉장히 어색한 시간이에요. 그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굉장한 그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마 제가 헌금은 제일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헌금 하나 하는 거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거를 지금까지 잘해오셔서 정말 자연스럽게 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이걸 내면은 내가 먹을 게 없는데 하면서 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하루하루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가 확실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목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되고요, 그 목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면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영국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51년에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헤엄쳐서 건넌 최초의 여성인데요, 이분이 36세가 되던 해 1952년 7월 4일 LA에서 얼마 멀지 않은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헤엄쳐 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35km 코스입니다. 35km를 뛰어간다고 해도, 걸어간다고 해도 힘들 텐데 수영을 해서 갑니다. 근데 그 수영을 하는 동안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쉼 없이 수영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코스였죠.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뉴스가 굉장히 모든 나라에 퍼지고 텔레비전이 생중계를 하고, 이제 그 도착 시간을 전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착지에 모여서 해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시간을 수영해서 왔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낀 겁니다. 그 안개를 헤치고 계속해서 수영을 했는데 목적지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마 방향을 잘못 틀었던지 그랬겠죠. 계속해서 헤엄을 쳤지만, 사력을 다해서 헤엄을 쳤지만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뒤에 뒤따라오던 구조선의 승선에서 이 기록을 포기를 했죠. 그런데 배를 타고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가 그 포기한 그 지점이 육지에서 불과 8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800m 남겨놓고 기권을 한 거죠. 기자들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왜 실패한 것 같습니까? 그녀가 대답합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고요, 피곤함 때문도 아니고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적지를 볼 수가 없어서, 목표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답했죠. 그리고 이 여인은 2달 후에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더 샅샅이 조사를 해서 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계산을 하고 목적지를 확실히 정한 후에 도전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도전하던 날은 안개는 더 짙게 끼었다고 하고요, 바닷물은 그전보다 더 차가웠다고 합니다. 훨씬 더 악조건 속에서 이 여인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 두 번째 시도에서 이 여인은 성공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는데 어떻게 두 번째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녀가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예, 이번에는 제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 그 목적지가 저에게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가 세운 기록은 기존의 남자 선수가 세웠던 기록보다 2시간이나 단축된 신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것을 볼 안목이 생기면 반드시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완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런 여러분을 이 세상에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신 겁니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자신을 믿어주신 그 순간부터 이제 거기에서 무엇을 책임을 다하고 무엇을 분별하고 어떤 명예로운 선택을 하고 어떤 이것들을 해서 자라나고 배우고 가르치고 연단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목표하는 그 길로 쭉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적을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의 신앙 인격과 실력과 내용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깨우치고 연단하십시오.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십시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라는 이 시간 속에서 좋은 습관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예수님 닮은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그 훈련의 시간으로 가지시고요, 실패도 괜찮습니다. 성공하면 더 기뻐하시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명예와 영광과 칭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